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배의 에봇을 입은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물을 바쳐서 여호와께 제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특별히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 1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궤를 구하지 않았다, 궤를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하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역대기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역대기에서 이 단어는 주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런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구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다라시를 번역한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라시하려고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려 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섬기려 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과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 수업,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다윗은 시종일관 배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에봇,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 에봇이죠. 이 배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과 백성을 축복하는 일도 물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죠. 따라서 다윗은 이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 역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율법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세율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모세율법 또 모세오경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얻을 그 신분과 지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그 마물레켓 코하님을 번역한 말입니다. 마물레켓 코하님. 근데 이 마물레켓은 멜렉 왕이죠. 멜렉에서 나온 말이고, 코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헨 제사장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의 그 조합이 마물레켓 코하님인 셈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문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죠. 이 문구가 이스라엘이 집합적으로 얻는 제사장 왕의 지위와 신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집합적으로 제사장이고 집합적으로 왕이다. 그런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그렇다는 거죠. 집합적으로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제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인역이 사실 이런 이해를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이 마물레켓 코하님을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성도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유명한 표현이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사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이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그것을 가져온 말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흔히 로열 프리스트후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원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언약 하에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원래 구약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자손이 집합적으로 그런 제사장 신분을 가졌다면 그들의 신분과 레위 제사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떤 면에서 더 포괄적인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22절 본문을 제가 이제 조금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이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의 기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6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인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도록,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도록 은혜를 입은 백성.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여호와를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는 뭐가 필수적일까요? 다른 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는 거룩함이 필수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사장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죠. 레위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역할과 속성이 같습니다. 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주요 기능이 있죠. 바로 섬김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살펴봐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7절은 제사장의 직분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다. 이 섬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민수기 8장 19절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하며 되어 있는데 이걸 사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을 섬기는 것.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레위인들의 직문이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섬김의 연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섬김은 레위인의 섬김과 연결되고
레위인의 섬김은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로 묶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겠죠, 예배.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점에서 그 섬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섬김을 지향하고 있고 섬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다. 예배의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걸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을 위해서는 레위인 제사장의 섬김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없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이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집합적으로 제사장 지위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레위인 제사장의 섬김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히 제사장 정체성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모세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이 얻는 지위와 신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 언약은 어떨까요? 다윗 언약은 이 기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다윗 언약 하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은 집합적으로 왕제사장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위를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왕제사장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위와 신분을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왕제사장이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다윗이 제사장 모습을 한 것, 그것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언약을 부정하고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 율법을 잘 이해하고 모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모세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새 언약에 속한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없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왕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지위와 그 역할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왕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인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배옷입니다. 배옷. 그죠? 성도가 입는 세마포. 이것은 구속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속사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성도가 입는 세마포 옷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입은 이 세마포 에봇과 연장선속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줍니다. 예언약 백성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합니까? 매일마다 여호와를 섬깁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늘 힘쓰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기사에는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언약궤 운반은 우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우사라는 사람이죠. 죽음을 기점으로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문제는 첫 단계에 집중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궤에 붙여진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잘 보아야 됩니다. 2절에서 언약궤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구약에 잘 안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서 이게 비슷한 표현이 두 개 나타납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세한 설명을 이 시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독특한 이름은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언약궤가 여호와의 왕좌임을 알려줍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물건인 것입니다. 놀라운 물건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여기에 강조될까요? 이것이 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맥락에서 이것이 강조될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조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왕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호와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의 왕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3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함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움직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레위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다윗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율법이 무엇인가요? 그냥 법조문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모세 율법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왕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 어떤 것 중에서도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을 다윗이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왕좌를 움직이는데 여호와를 무시하고 움직였다. 이 모순, 이 엄청난 모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순, 그 모순을 다윗이 지금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과거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쓰지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운반해 왔습니다.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고 단지 전세를 역전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이용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앞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여호와의 왕좌를 움직이는 일, 다른 일도 아니고 여호와의 왕좌를 움직이는 일인데 여호와께 여쭙지도 않고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좌에 오르는 일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참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드는 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몸과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에 우리 온 몸을, 우리 온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제사장적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을 무시하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합신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단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고안해낸 수단은 소가 이끄는 수레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가 이끄는 수레일까요? 이것은 다시 엘리 제사장 때 일을 상기시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소가 이끄는 수레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금 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선에 머물지 않고 이방의 종교 풍습을 그대로 따라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속되게 취급한, 거룩한 물건을 속되게 취급한 그게 뭡니까? 세속화죠, 세속화. 그러니까 세속화의 극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속한 물건,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왕자인데 그 물건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세속화의 극치인 것이죠.
속된 것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사의 죽음이 그것을 잘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에 보관됐나요?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관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우사는 이것에 유의하지 않고 언약궤에 손을 댔다. 언약궤에 손을 댄 일은 정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사의 행위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참 너무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없는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구실로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언약궤에 손을 대면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구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일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시요. 속된 것, 세속적인 것, 통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 통속적인 것, 이런 것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섬길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섬길까요? 거룩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속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섬길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도 역시 거룩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거룩함으로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성도의 고유한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추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우사처럼 됐겠죠. 다우사처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속된 것이 악한 것이 가득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거룩하시지만 더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합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에 진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추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성령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